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 2절입니다. 일어서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골로새서 1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 또 사정이 있어서 또 전국체전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권아림 자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육신은 힘들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몸은 고달퍼도 마음이 편해야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평화의 귀중함을 알기에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갖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절에 가서도 명상하고 마음의 평안, 심신이 지쳐 있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명상을 할 당시에는 평화를 얻는 것처럼 느껴지나 세상을 나와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곧 깨져버리죠. 또다시 불안하고 초조해요. 왜 마음의 평화가 쉽게 깨질까요?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잠깐 주는 평화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인지 또 이 평화는 누가 주는지 언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평강. 평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eace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두 44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10장 13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러분들 들어보죠? 피스메이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약 성경에는 이 피스를 평화,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화평, 평강, 평안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근데 말이 그런데 우리 말로 쓰다 보면은 뭐야? 평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화평이라고 하면 평화라 그러면 또 이상해. 발음이 좀 뭐랄까요? 어색한 것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화는 은혜를 받은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세상이 주는 화평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누리는 평안,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환난이 많아요. 그래도 뭐예요? 마음이 고요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어머니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평화로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 속에 있는 데는 그냥 얼굴이 어때요? 인상 써요? 아니죠. 너무나 평안해요. 그리고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편안히 쉬고 있는 그런 평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숫가에 앉아서 호수를 쫙 쳐다보면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지죠. 이런 평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냥 호숫가도 가고 그다음에 바다에 가가지고 어때요? 바다에도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그런데 호숫가를 떠나서 세상에 오면 어때요? 다시 마음이 불안해요. 바닷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왜 그래요?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화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죠, 평안이.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누가 만들어요? 평안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재앙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vil입니다. 악. 하나님께서 재앙, 이 악도 창조하셨어요.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평안도 주고 재앙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닫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 평안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등에서 바로 편지 서신 처음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평안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면 평안을 느끼지 못하죠.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하지 못해요. 죄 짓고 난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해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안절부절 못해요. 그리고 두리번하지. 왜요? 누가 나 잡으러 오지 않나. 죄 지면 그래요. 그래서 흔히 도망 다니던 죄인이 붙잡히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게 되어 차라리 잘 됐다 이제 해요. 도망 다닐 때는 어때요? 늘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잡히니까 뭐야? 그런 불안이 없으니까 어때요?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만 어때요?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거죠.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평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주님이 주는 평화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평화이기에 물질을 뛰어넘는 평화예요. 세상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요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좀 있으면 또다시 불안이 오죠. 누가 내 거 뺏어가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건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늘 어때요? 사람은 초조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사면받아야 합니다. 사면받으면 어때요? 죄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 사면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할지라도 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또 평화가 깨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죄들을 고백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죄를 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알지라도 죄를 짓잖아요. 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거를 몰라서 마음이 너무나 평화가 깨진 시간을 오랫동안 지냈어요. 왜? 내가 구원받아서 제 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죄를 또 졌어요. 그래,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아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를 버리면, 죄 졌으니까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는 있지 내가 삶에서 그거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평화가 깨졌던 평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평화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사람에게 죽음만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애들조차도 죽는다 그러면 무서워해요. 죽음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애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 어찌 평화를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와의 승리에서 싸워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말해요.
네. 왜요? 자신이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으셨잖아요.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래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어때요? 모이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모였는데도 문을 꽉 닫아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던 거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때 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다 죽는 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거는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걸 내가 안다면, 죽고 다시 살아날 걸 안다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서 진정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죽음에서 평화롭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스데반과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죠. 바울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얼굴이 진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었어요. 왜요? 왜 없었어요? 나는 다시 살 걸 믿었다는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다시 그곳으로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다리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리죠. 저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왜요? 돌에 맞았어요. 돌 한 대만 맞아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나는 다시 살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때 벗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이 평강을 맛보며 사시기를 부탁드려요. 진정한 평화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도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 갈 것을 말하자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 없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바로 제자들의 불안은 어떤 불안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그 주님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하죠. 어느 날 또 부부가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실감이 커가지고 아주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의 불안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죽자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잘할 때는 어유 우리 모세님 최고. 그러다가 어때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어때요? 모세 너 때문에 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왜 이 개고생 시켜?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그죠? 그때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 딱 나타나요. 그러니 이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 3번에 걸쳐 얘기해요. 바로 근데 주님이 바로 그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감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어때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진정한 평안은 자신의 무리에서 떠나도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리 안에 있을 때, 무리를 벗어날 때 불안해하죠. 그래서 소속감을 얻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을 많이 하죠. 뭐 무슨 단체 많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소속감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때요? 교회라는 소속감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추례당하는 것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21에서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회당에서 추례시키기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너희는 다 내가 쫓아버릴 거야 라고 그냥 회당. 그러니 어때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거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눈먼 자의 아버지에게 유대인들이 물어요. 야, 누가 눈을 뜨게 해줬냐? 근데 대답을 못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예수 말만 꺼내면 어때요? 쫓겨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1,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눈뜬 아들이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어머니조차도 내 아들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말을 못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정 이해하거든요. 왜요? 유대인 그 무리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똘똘 뭉쳐있거든요. 요새 봐도 알죠? 유대인들 어떻게 똘똘 뭉쳤는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지금? 예?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정치 모든 걸 누가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표를 잃으면 대통령이 못 돼요.
그래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데요. 아주. 근데 성경은 유대인들 그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같이, 매장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직업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직업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나중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맥없이 잡혀서 죽어버려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겠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얘기 드리자. 아까도 계속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평화를 만드신 분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드렸죠. 평안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평안을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이라고. 샬롬. 네, 샬롬.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느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하도다. 행복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예? 행복하면 편안하잖아요. 나 행복합니다. 불안한 사람의 입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결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없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죄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해결 받아요? 못 받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죽음의 문제에서도 해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뭐예요? 평화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받아요.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다 원해요.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말은 원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안 원하는 것처럼 살아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도 아는 거 더욱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원해요. 학생들이 그렇죠? 네, 똑같아요. 어른들도. 학생들 어때요? 시험 볼 때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어때요? 이번에 100점 맞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난 평화를 원해. 근데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 원리는 똑같아요. 늘 얘기 드려요. 자, 두 번째,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염려가 있으면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염려를 누군가가 맡아준다면 평화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내 염려를 맡아줘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원한다면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맡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캐스팅이에요.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던졌는데 내 손에 쥐고 있다면 던진 거예요, 안 던진 거예요? 던지는 흉내만 낸 거예요.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포수가 공을 투수가 가지고 있어요. 포수가 하나님이고 내가 투수는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 염려해요. 딱 던졌어요. 공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포수인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돼요. 내 손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던지는 흉내, 내 손에 쥐고 있다면, 염력을 쥐고 있다면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염려 던졌다고 해놓고 내가 쥐고 있어.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있어.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이거 훈련 필요하거든요. 한 번에 안 돼요. 던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그 훈련을 안 해요. 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바로 이거 훈련이거든요. 던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내가 여전히 불안해요.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야? 안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거 믿으세요? 돌본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 7절 시작.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말하라는 거,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대요. 내 생각에 불안했던 생각, 불안했던 마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이거. 머릿속으로만 알고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평안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훈련을 하지 않아서. 훈련하는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 말에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하나님께 던져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 근심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방법을 뭐예요? 활용할 줄을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되고 불안하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맛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불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죠. 이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마침내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종으로 팔아버려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요셉이 17살 때, 17살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시기 17살 없네, 한 명도. 그렇죠? 네. 하루아침에 종이 돼요. 이집트로 끌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불안했다는 말이 없어요. 했는데도 성경에 안 썼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없어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그의 집을 감독하는 자가 되어 잘 지내던 중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고난의 연속이죠. 이거 죽겠네. 세상이 왜 이래. 요셉이 감옥에서도 간수의 인정을 받아 간수가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죠. 그리고 감옥에서 파라오의 두 직무 수행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이 잠 맡은 자에게 자신의 말대로 회복되면 빵 굽는 자는 죽을 것이고 이 잠 맡은 자는 회복된다고 얘기해 줬죠. 그래서 그대로 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 맡은 자가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미칠 노릇이죠. 그런데 2년이 흘러요.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죠. 이집트 안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잠 맡은 자가 2년 전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해요. 그래서 요셉을 파라오에게 청구하고 파라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흉년이 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의 온 가족을 기근해서 건져낼 수 있었죠.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아버지의 온 가족을 큰 기근에서 건져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에 있어 일어난 일들, 즉 어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일이 장차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안다면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고비 넘기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지금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 라고 하면 어때요? 불안했던 그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아무나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동그라미 3번에서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사세요. 자,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빌 때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 6절에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면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화평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도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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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그 화평이 뭐예요? 내가 샬롬 했어요. 평화했어요. 화평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근데 합당하면 뭐예요?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많이 받기를 원하면 화평이 있을지어다를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예? 답이 뭐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화평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하고 사세요? 예? 거의 안 하고 살 거예요. 맞죠? 오늘부터 어떻게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오늘부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빌어주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암송 구절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은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울이 가르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며 그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지켜주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걸 알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그냥 자기보다 힘센 형 앞에서도 뭐야? 형한테 막 헛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나 지켜준다 이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창조자예요. 그 창조자가 나를 지켜주셔요. 그러니 어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시편 121편 5,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그러니 어때요? 내가 평안한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 정리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이 평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오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들 서두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것 중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강은 누가 주고 그리고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지체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함으로 단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진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